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써 5월 월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오늘의 첫날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올 한 달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마다 부흥케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감정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진정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입원 중에 계신 교우들과 또한 힘든 투병 중에 계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이 땅의 작은 천국들이 되길 원합니다.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사랑으로 싸매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내 뜻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5월 한 달도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달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요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습니다. 고백한 대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능히 어둠과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심령과 가정과 교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구장님, 지역장님, 샘장님 모든 세몬들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삭 헌금과 일천번제와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10년과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이교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5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받으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작성하는 카드도 있는데 특별히 가정의 영적인 회복,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며 5월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또 기도 응답받는 그런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많은 비유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교훈을 주시는데 비유를 가지고 교훈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도 생활은 어떤가?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기쁜 상황을 만났든지 항상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새벽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매일 그냥 일어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습관적으로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체질이 되었어요. 새벽 기도가 일상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새벽 4시, 5시가 되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 생활이 익숙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특별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녀의 입시를 위하여 또는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출산을 위하여, 또 우리 사업체, 우리 일터를 위하여, 또 내 문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주 특별히 기도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의 권면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영적인 호흡처럼, 여러분 호흡이 어떻게 해요? 숨 쉴 때 내가 의식하나요? 이제부터 1시간 숨 쉬겠다, 그 다음은 좀 쉬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내 호흡이 이렇게 숨 쉬는 것이 의식이 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숨 쉰다는 것은 들숨, 날숨,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담아서 내가 이렇게 후
하고 뱉어내거든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산소와 함께 신선한 공기를 내 몸속에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 항상 숨 쉬듯이 내 마음과 아픔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했다. 왜 얻지 못했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야고보,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혹이라도 내가 잘못 구하고 있지 않나,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구하고 있지 않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와 낙심의 관계를 연결시켜 볼 때 왜 우리가 낙심이 되는가?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하시는데 왜 낙심하는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 종류가 3가지 또는 4가지로 이야기하죠.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스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가면서 전화가 와서 내가 기도했던 제목 응답받았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했는데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는가 하면, 2번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을 보시면 장난감에 꼭 표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몇 세 이하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이게 표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장난감은 3세 이하, 5세 이하 이 아이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난감은 재미있고 귀하지만 혹이라도 어린아이가 생각이 부족해서 그 장난감을 혹이라도 먹기라도 하면 이건 위험하거든요. 아이를 즐겁게 하기 위한 장난감인데도 이 장난감이, 이런 어린 아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재미있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맞아요. 하나님의 뜻 벗어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칼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칼로 내가 뭔가 만들고 싶어요. 아직은 조금 미숙하니까 성숙하면 반드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노라는 것에 대하여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계속 붙잡고 이거 내가 땡깡 부리면, 내가 때를 쓰면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버리라는 응답이에요. 버리라는 응답. 내가 자꾸 붙잡고 이번에 응답 안 되면, 이번에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또 매달릴 거야, 또 매달릴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도 노고 앞으로도 노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면 그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응답인데, 기도 응답에 대한 내 삶의 반응인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거역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다,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욕심이야, 그거는 세상적인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야, 버려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요, 과감히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이 있어요. 예스로 응답하시고 아니라고 응답하시고 웨이트, 기다려라, 이런 응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응답이 있는가 하면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기다리라는 것인가? 버리라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지 않고 길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도 주시지 않고 성령의 감동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점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내 마음과 소원, 내 우상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기도도, 침묵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재판장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무시해요. 아주 못된 악한 재판장이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황제나 또는 헤롯 왕이 임명한 독재 같은 그런 재판장이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못된 재판장이에요. 돈만 밝히는 재판장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롭게 판결하는 그런 재판장이에요. 그런 재판장이 있고 그 도시에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여성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데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불의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계속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 주세요. 계속해서 간청할 때 마지막에 재판장이 그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고 결국 들어준다.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심지어 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신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5월 한 달 동안 딱 3가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한 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쉽게 말하면요, 자주라는 것은요, 계속 반복해서 풀어줄 때까지, 첫 번째는요,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묶인 것 하나님 풀어주세요. 내 삶의 아픔과 상처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문제라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작성합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 원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상처에 대하여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 5절 말씀 보실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재판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자주 와서 풀어줄 때까지 그렇게 간청하니까 아이고 귀찮아서라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괴롭게 하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괴롭게 하리라는 말이, 이 말이 휘포피아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눈을 멍들게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와서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두드리고 또 두드리니까 결국 내 눈이 멍들 정도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 사람의 간청을 불의한 재판장도 외면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첫 번째는 끝까지, 두 번째는 간절히, 정말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오늘 과부의 심정으로 계속 재판장에 가서 간청하듯이, 강청하듯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푸스카스라는 운동선수가, 헝가리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늘 얘기했던 게 그죠. 나는 운동장에 가면 축구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축구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축구만 생각합니다.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뭐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 축구 하루아침에 그렇게 탑 클래스에 오른 것 아니거든요. 축구에 미쳐야 돼요. 오로지 축구만 생각하고 축구에서 내가 뭔가 성취욕도 느끼고 이 목표를 내가 달성하겠다. 축구에 미쳐야 나름대로 그 축구의 어떤 클래스 정상에 오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몇 번 노크하다가 안 열어주시면 포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리는, 끊임없이 매달리는,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여기 처음 미친다는 건요, 미칠 광자거든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실성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것은요, 도달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미치면,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 내가 미치면, 간절히 매달리면 결국 거기에 도달하게 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적당히 몇 번 하다가 이거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생활의 방법도 되지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꿈, 내가 받은 말씀, 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미치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 기도가 되고 철야 기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정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마지막 한 가지 8절 말씀 보실까요? 비유로 쭉 말씀하신 다음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인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끝까지 간절히, 그리고 믿음으로 해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욕으로 변질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에요. 처음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요, 정욕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꿈으로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묶인 거 풀어주세요. 닫힌 거 열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내가 여기에 매달려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하여 이건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이런 체험과 간증이 5월 한 달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10년간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작성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주일까지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우리가 공동기도문, 가정과 우리 부모님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부모님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효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육체와 영혼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세상의 악한 것과 유혹에서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5월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 쓴뿌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천국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구하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5월 한 달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받으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작성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주일까지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우리가 공동 기도문 가정과 우리 부모님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부모님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효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육체와 영혼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세상의 악한 것과 유혹에서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